예. 오늘은 자신이 계획을 세울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라. 자신이 계획을 세울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방학이 되면은 생활 계획표를 짜나요? 요즘도 짜요? 우리 때는 여름 방학, 겨울 방학만 되면은 제일 먼저 생활 계획표를 짜고 선생님께 검사를 받고 그리고 방학식을 했거든요. 제가 요즘도 생활 계획표를 세우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아직도 방학 생활 계획표를 짜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막 동그라미 그려놓고 막 짜요. 그거를. 참 지금 세대가 어떤 시대인데 30년도 훨씬 전에 하던 것을 지금도 시키고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교육이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는 급변하는데 지금 교육이 시대를 못 따라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는 게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빨라요. 아무튼 여러분은 이렇게 생활 계획표를 짜놓고 단 하루라도 지킨 적이 있으신가요? 생활 계획표 짰을 때? 그죠?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생활 계획표를 짤 때부터 지킬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직 선생님께 검사를 받기 위해서 계획표를 만들었거든요. 이 계획표를 만들면서도 지키지도 않을 건데 이 짓을 왜 할까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수없이. 세상은 이렇게 억지로라도 계획을 세우면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라도 계획을 세우는 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건지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람이 세우는 계획은 뻔하거든요. 오로지 자기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서 잘 되는 계획을 세우지 어느 누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망하는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그죠? 전부 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지 어느 누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겠냐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편하게 사는 계획만 세운다고요. 그게 사람의 계획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그렇게밖에 계획을 못 세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기적이고 쓰레기 같은 계획들을 신학생들도 그대로 세우고 있는 거 아세요? 신대원생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같은 동기 교육전도사에게 엄청 심하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교육전도사 일을 너무 날로 먹는 겁니다. 설교 준비는 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시간만 때우려고 하고 수업 시간에는 자빠져 자기 바쁘고 교수들한테 네 일어나 이런 소리나 듣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날은 불러서 무슨 교육전도사가 그따위를 하냐고 물으니까 교육전도사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래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교육전도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앞으로 목회를 잘하기 위한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래요. 교회 가서. 그러니까 이 친구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맡은 부서에 대한 애착은 1도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맡은 부서는 그냥 자신의 목회를 위한 그냥 실천용 마루타죠. 거의 자기 부서는 마루타 수준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고 자기만 이제 교육 잘 받아서 목회 앞으로 잘하면 된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정신 상태로 교육전도사를 하면서도 이 친구의 계획은 아주 큰 교회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쌍욕을 했습니다. 지옥 가려면 너 혼자 가지 멀쩡한 애들 왜 데리고 지옥 가냐고 하면서 나중에 너 아새끼 놓거든 꼭 너 같은 교육전도사한테서 교육시키라고 꼭 네 같은 교육전도사 만나게 해라고 그렇게 저주 같은 칭찬을 해줬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인간들이 목사 안수 받아서 부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제가 아는 동기 형님은요 성경 1독도 안 한 사람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이 형님은 과거에 웅변 학원을 하고 스피치 강사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장력도 있고 어느 정도 표현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굴러다니는 설교 몇 개를 짜집게 해서 읽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형님이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아우야 저한테 이래 부르거든요. 아우야
지금 내 친구들은 60 넘어서 은퇴하고 뭐 해먹고 살지 다 고민인데 자기는 월급 300만 원씩 꼬박꼬박 받으면서 70세까지 대접받고 살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겁니다. 제가 이 소리 듣고 이 인간하고 다시는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스팸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만 계획을 세우면요, 결국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세우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이용해 먹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노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말고 자신이 계획을 짜서 그 자신의 욕심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이용해 먹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입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자신의 이익만 가득가득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써먹으면서도 한다는 말이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잘 믿는데요. 그 두 전도사들이 다 자기는 하나님 잘 믿고 있대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저의 계획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계획대로 목회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실험용 지나 마르타처럼 대할걸요? 겉으로는 여러분들을 위하는 척 할지는 몰라도 제 마음속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써먹고 제 실속만 차리면 되거든요. 어차피 목사 안수 받을 경력만 쌓고 나중에 내가 목회할 때 잘할 수 있는 경험치들만 쌓게 되면은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 다 해보면서 실험 삼아서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데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는 게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요. 설교도 좋은 것은 나중에 내가 목회할 때 써먹어야 되니까 주석서나 보면서 남들 다 하는 얘기들 떠들고 다니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른들이 들으면은 문제가 되는 얘기들만 골라서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공부하는 시대 아니니까 인문계는 절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찾아라고 하고요. 또 라이센스 딴다고 대학을 가느니 공무원 준비를 하든지 현장에서 돈을 벌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어른들은 싫어하고 어른들과 부딪힐 게 뻔한데 제가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이게 성경적이고 맞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저 인문계 나왔어요? 저 서울대 나왔어요? 이런 거 자랑할 거예요? 오히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천국 갔습니다. 이게 더 멋지잖아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 찾았어. 그렇게 하나님 열어주는 길을 걷다가 이렇게 천국 왔어요. 이게 멋진 인생이라고요. 서울대 나온 게 멋진 게 아니고. 사실 저도 처음부터 저의 계획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끔 설교도 대충 하면서 토요 기도 모임 같은 거 만들지 않고 남들 다 하는 프로그램 두세 개 돌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엄청나게 편해요. 엄청나게 그 자료도 엄청나게 많아요. 인터넷 뒤져보면 굉장히 많아요. 성경 공부하는 거 제자 훈련시키는 거.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살리는 게 목적이라고요. 제가 처음 우리 신앙교회 왔을 때 아무런 계획이 없었거든요. 저는 말이 좀 통하는 청년부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청소년들을 살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청년들은 이미 돈맛을 봤기 때문에 변화하기 힘들다면서 지금은 청소년들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우리 신앙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교회 부임을 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제가 맡은 중고등부 학생들을 살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얘들 살려야 돼. 여러분들 보기도 전에 얘들 살려야 되는데 그 고민밖에 안 했거든요. 어떻게 살려야 될지 아무런 내용도 없고 아무런 방법도 없었지만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교육 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가 믿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히브리서 4장을 보면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1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말씀. 그래서 저는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 이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살려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선명하게 풀고 싶어서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말씀을 선명하게 풀어서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풀면은 가장 선명하게 풀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은 그게 가장 선명한 거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빠가 특별히 너에게 이 마음을 부어줄 테니까 앞으로 구글이나 네이버보다 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성경 말씀을 풀어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음성을 듣고 별 생각 없이 지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만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음성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풀리는 말씀들이 다 풀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명하고 정확하게 성경의 단어들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고난과 고생에 대한 해석을 저처럼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죠? 그런 거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어른들 오후 예배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거든요. 그죠? 기억하시죠? 고난은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반대로 고생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는 게 고생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말 잘 들으면 고난, 아빠 말 안 들으면 고생.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고난과 고생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하면은 아무리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이 꼬시더라도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사귀지 않는 게 고난이죠. 그죠? 그 유혹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아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사는 게 고난이라고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찌질이 같고 뭐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 잘생긴 사람 만나기 시작하면요. 그 자체가 고생의 시작이라고요. 진짜 개고생합니다. 안 믿는 사람 만나면은. 그죠? 고난과 고생이 뭔지 선명하죠? 달란트로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달란트로 살라고 하니까 비록 사람들 눈에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고난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버리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대학이나 직업을 쫓아다니면요. 평생 고생길만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풀어주는 설교가 어렵나요? 그죠? 오히려 선명하고 훨씬 쉽죠? 단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문제인 거지. 그죠? 나 이거 하기 싫어하는 여러분들 마음의 문제인 거지. 설교 자체에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계획을 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무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백날 계획을 짜고 기획안을 올려봐야 하나님이 결제 안 하시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 들어가야지 그게 진행이 되는 거지. 그거 아니면은 아무런 계획 짜봐야 헛거예요. 사실 이거만큼 허무한 게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면은 뭐 연대나 서울대, 고대, 그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를 나왔다 하더라도 그 앞길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대 나와서 취직 안 되고 할 거 없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스카이 대학을 나오면 잘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런 보장이 있어요? 누가 잘 된대요? 하나님이 그래요? 나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하나님한테서 아빠 서울대 나오면 잘 돼요? 이러면 그런 소리 안 해요. 하나님이 아빠 잘 믿어야 잘 돼 이 얘기만 해요. 아빠가 길 열어주는 거야 그 얘기하지 서울대 나온다고 잘 된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고요, 막으실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계획을 세우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라고 착각을 하나 봐요.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다 들어주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답니다. 마음을 보신대요.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마음을 다 아신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연기를 하고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정직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다 이루어진대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지금 되는 게 별로 없으시죠? 그죠?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괜히 허무하기만 하고 이 짓을 앞으로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렇대요. 맡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가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겠다고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데 힘을 쓰세요. 맡기는데. 그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맡기는 거? 그게 바로 기도라고요. 기도. 그래서 자신이 쓸데없는 계획을 세울 시간에, 그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신이 계획을 세울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말씀에 다 들어있다고요, 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고 사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되지도 않은 자신의 계획만 세우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죠?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보다 높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은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살고 있지만은 저 역시도 한때는 열심히 계획을 세우며 살았습니다. 이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만약에 이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된다면 하나님은 내 종이지 절대로 나보다 높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계획대로 다 해주실 수 하나님이면은 여러분의 계획이 항상 옳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계획이.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 항상 엉터리거든요. 항상.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아예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한다면은 아마 지금처럼 여러분들을 100으로 사랑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계획을 가지고 사랑하면요, 그 사랑 안 돼요. 사실 우리 업계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이런 말들을 동생한테 자주 들었는데, 형님, 애들한테 괜히 정 주지 마십시오. 정 줘봐야 뒤통수만 맞게 되고, 또 우리가 한 곳에 계속 있을 것도 아니고 어차피 떠나야 되니까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자주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하기를, 아니,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모두 다 해줄 거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또 그게 진심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떠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했다면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차피 떠나면 그뿐인데라는 생각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들어 있었다면은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살리겠다고 뛰어들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저는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버리거나 신앙교회를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는 어떻게든 신앙교회에 있어야겠다는 계획을 잡은 적도 없습니다. 사실 이게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거라고요. 떠난다는 계획도 계속 있겠다는 계획도 세우지 않는 게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제가 며칠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제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교회를 떠날 계획도 없고요. 신앙교회 계속 있을 계획도 없고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만났고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겠다고 아무리 계획을 짜도, 또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아무리 계획을 짜도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뿐이에요. 하나님 인도 안 하면 그뿐이에요. 그래서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잘 믿는 계획을 세우시지 차라리. 그러니까 자꾸만 쓸데없는 계획 세운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아빠,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으면요. 아빠는 너가 행복하고 잘 되는 거라고 그 말씀 하신다고요. 그래서 아빠가 너 손 꼭 잡고 천국 같이 갈 거라고, 이 세상이 어려운 거 아빠가 지켜줄게,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자신을 위한 헛된 계획을 그만 세우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